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제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파랑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1항과 2항은 작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3항과 4항은 그 작정 중에도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 5항은 선택의 대상과 그 시기와 기준, 그리고 목적과 원인, 6항은 선택을 실행하는 수단인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 7항은 하나님의 주권과 유기, 8항은 예정교류의 이해와 유익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남은 7항과 8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권능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 나머지 인간들을 관과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도록 비태적들을 그렇게 관과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수치와 진노에 이르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부터 22절은 예정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직접 만들어서 그에 알맞은 용도를 자신이 직접 그 뜻대로 정합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기도 하고 다른 그릇은 천하게 쓰도록 정하는 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을 향해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면서 누구는 영광의 그릇으로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7항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주권과 그 능력의 영광을 고백하면서 유기에 관한 설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설명은 이 고백서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 3장 전체에 다루면서 서두에 하나님의 큰 주권과 그 능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행사하시는 그분의 그 주권과 능력의 높이와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얼마나 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마찬가지로 유기에 관한 부분도 이러한 주권과 능력 가운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여 유일한 통치자께서 정하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유기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논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설 2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정교례에 관한 논쟁들은 사람의 지성으로 풀이하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기에 대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신 그분의 뜻과 의지는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기를 살필 때도 지성이 아닌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신 만큼만 다가가야 합니다. 깊은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와 설득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유기의 작정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주권입니다. 우리의 시 공간을 넘어서 이루어진 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탐구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반대자들과 항의자들은 이러한 유기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사람의 지성과 논리로 깎아내리면서 그 이상을 탐구하려는 시도를 펼칩니다. 유기도 예지와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해졌다라고 하면서 이 유기를 어떻게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그런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기는 선택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고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이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기에 관한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고백서는 우리가 이 유기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이 해설 3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백서는 유기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로 정해졌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어떤 조건과 다른 요인으로 인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선택과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의지와 그 의지가 반영된 높은 뜻으로 작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유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계획입니다. 미리 아시고 수정되었거나 갑자기 정해진 계획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유기가 어떻게 정해졌고 그 유기에 관한 어떤 자세한 그 목적과 그런 순서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백서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을 이 신비롭게 감춰진 뜻,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덤벙대는 우리의 호기심이 날뛰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이런 고백서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유기도 하나님께서 완벽한 뜻대로 정하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헤아릴 수 없으나 그 계획 자체는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논의 가운데서 나타난 그 의지와 그리고 그러한 높은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뜻이므로 우리는 유기에 관한 설명들, 이 성경의 설명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해와 설득이 아닌 고백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니고 조건을 당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뜻대로 정하신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이 유기에 관한 그 의미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고백서는 유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간과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내버려 두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유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택을 시행하실 때와 같이 어떤 수단이나 방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간과하신 나머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어떤 관심과 간섭을 갖지 않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지어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가만히 계셨고 이렇게 작정하셨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흔히들 유기를 심판에 당하는 어떤 악인으로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틀린 건 아니지만 또 100% 정답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유기의 개념은 간과하셨다 또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일부를 택하실 때 하나님은 선택의 도구와 그 시기와 방식들을 우리가 그전 항들로부터 배웠듯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으로 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정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저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을 막으시고 대신 악인의 길을 열어두시면서 막지 않으셨다라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유기의 정확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 썩어질 것들을 찾아가고 멸망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멸망을 당하는 악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거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게 성경에 가까운 진술인데요. 별반 다르지 않는 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기할 때 멸망을 당하는 악인으로 정해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자칫 하나님을 죄의 책임이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유기에 관해서 잘못 생각한 이 항해자들의 말들을 좀 살펴보면서 정확한 유기의 개념을 더욱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설 5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자들은 유기된 자들에게 주어진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따지면서 불의한 분으로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죄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죄의 길을 허용하셨을 뿐 직접 죄를 지은 당사자는 그들 자신입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수치와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의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유기된 자들이 악인으로 불린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으로 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인의 길로 직접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멸망을 당한 그 명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직접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고 걸어간 자는 그들이 직접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셨을 뿐 죄를 창시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런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분이십니다. 구원을 막으시고 이 악인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 직접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행한 자들이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을 뿐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 수치와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뿐이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당장 멸망해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이 마지막 때로 연기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면서 끝까지 보응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이어가더라도 이 머릿속에서 그
혼잡함과 그 어려움들이 저도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여기까지 설명을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 다른 질문들을 계속 늘어놓으면 또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제가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게 될까봐 그래서 최대한 압축하고 다 빼버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제가 더욱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죄의 책임과 유기에 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이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 유기된 자들이 직접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보응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에 관한 부분 6번인데요. 유기의 목적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기를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정하신 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기를 통해 누구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악인들을 정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의 목적 역시도 유기된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택자들을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는 유기된 자들이 걷는 이 악인의 길을 멀리하게 되고 악인들로부터 받는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마침내 보응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교리가 이 유기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유기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일들로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외모와 행실을 보면서 유기된 자로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여기는 게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은 악인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기로 예정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과 특별히 오늘 지금 배운 이 유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눈과 귀로 재단하지 말고 대신 우리의 삶과 목소리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이 유기의 가르침이 전해주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옴과 그렇지 않음을 보면서 이 자비로운 베푸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합당하게 이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랑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파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신비로운 이 예정교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확실성으로부터 자신들에 대한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에 신실하게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외와 경배의 내용뿐만 아니라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내용도 제공한다. 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이 신비로운 예정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비한 예정교리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가슴을 울리기도 합니다. 파랑은 그동안 살핀 예정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복잡한 우리의 심정을 누그러뜨리게 만드는데요. 이러한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확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자신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과 영원한 선택을 확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각 성도와 교회를 위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신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이렇게 택하였으니 너희는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교리를 통해서 알아듣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그런 뜻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정의 교리 속에 논쟁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이 교리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유익이자 큰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가 이 확신의 위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고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랑은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올바른 자세도 같이 함께 안내하고 있는데요. 해설 2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리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변을 자제하고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게으름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가 성도의 입술에, 그리고 겸손과 반질함과 풍성의 위로의 내용도 제공받습니다. 영원하신 주권자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위기된 자들의 끝을 파면교사 삼아 택해 두신 거룩의 길을 부지런히 걷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삶의 실험과 유혹으로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풍성한 위로를, 우리가 이 교리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정교리에 담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게으름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조심성 있게 다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외와 그 경배의 내용을 제공받고 또한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내용을 제공받는다라고 신앙고백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예정교리는 이런 조그만 계시의 틀을 벗어나더라도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논쟁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교리를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히 탐구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행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하는 거룩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위해 이 예정교리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내 거룩을 위해서 힘을 안 써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건에 관해 이 부지런함을 미루고 게으름을 더 피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교만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교리를 신중하고 조심 있게 다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기 대신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거룩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흔들리는 나에게 풍성한 위로와 그리고 든든한 반석을 제공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초 같은 역할이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큰 유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게 다뤄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예정 교리를 우리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예정교리가 더더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르쳐져야 되는데, 이 지혜롭게 가르쳐져야 되는 것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해설 3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정교리는 삼위일체나 기독론보다 그 중요성이 덜하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교회 안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를 막고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선 이 교리가 꼭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정 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고백서는 이 교리의 대상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한정시켰습니다. 자칫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리를 왜곡시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된 대로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어린 다음 세대들이나 바로 가르치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교회는 지혜롭게 예정 교리를 가르쳐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한 쉽게 잊어버린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정교리를 부지런히 잘 살펴야 되고 교회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잘 가르치고 또한 잘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고백서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계시되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쳐 그리고 이 교리를 배우게 하여서 든든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일들이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넉넉한 이기는 힘이 이 교리를 통하여서 공급받게 될 것이고, 또한 이 거센 세상의 풍파에 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을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이 교리를 통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 든든히 세워진 성도,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